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선교 사역 가운데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봤을 때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또 그 크리스찬들의 삶은 또 그렇게 뭐 풍족하진 않았죠.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한두 번 이렇게 그 선교 헌금을 받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다달이라든지 뭐 이렇게 선교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바울 선생님을 어느 교회가 책임을 지고 뭐 선교사로 또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게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주님의 그 소명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거 복음을 전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는가? 성경에 보니까 장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직업을 가지면서 이 선교 사역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것도 아니죠. 뭐 어떤 자족하는 힘이 없어서 교회라든지 뭐 이런 선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후원하는 그런 거 없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교회나 선교 단체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에 위축되지 않고 복음 사역을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사명감에 불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장막 깁는 일을 그렇게 불평하거나 뭐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울의 그 기록한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쁨을 강조했어요.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마 그 바울 선생님을 향해서 뭐 끊임없이 기도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후원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닿지 않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기회가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배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동물들도 이제 젖을 떼면서 그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미 아버지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그 사냥을 하면은 그때 그들이 부모 곁을 떠나지요. 우리 사람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돼 가요.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그 말씀으로 훈련할 때 그 아이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본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훈련 굉장히 중요해요.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격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참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세상 학문은 진화론적인 학문이죠. 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창조론적인 학문은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면은 인격이 좀 하나님의 인격으로 형성이 되는데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잘못 훈련을 하게 되면은 좀 사람의 결과가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 의탁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은 항상 의탁을 하죠. 의탁을 합니다. 요즘 그 말이 무슨 마마보이라는 말 있잖아요. 마마보이, 마마걸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자기 뜻대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의지해서 뭐든지 어머니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바울 선생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그래서 이 훈련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더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추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뭐 좀 어려움을 겪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좋아진 그런 형편에서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자족을 배운다고 하는 거, 자족을 배운다. 그것은 훈련과 그 다음에 준비입니다. 사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자족하는 마음.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즉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든지 또 내가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뭐 등한히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경건에 이익이 안 되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에 대한 확고한 신념, 확고한 마음, 그 자족이에요. 어려움 처했다고 해서 등한히 한다든지, 형편이 좋다고 해서 등한히 한다든지, 혹은 형편이 좋으니까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형편이 나쁘니까 지금 할 수 없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자족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요 구절이요, 우리 생활에 자족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자족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생활이 일정하게 그냥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맨날 어려운 환경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맨날 좋은 환경만 계속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생활은 좋은 환경과 좋은 생활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나쁜 환경과 나쁜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또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이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여기에 이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배웠다. 참 대단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고백한 이 12절의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느냐. 궁핍할 때는 궁핍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부할 때는 부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배부를 때는 배부를 때는 또 배고플 때는 어떤 형편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여기 양과 소는 물론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양과 소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의 지표입니다. 그 당시에 경제의 그 형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몇 마리가 있느냐, 소가 몇 마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배가 부른가, 고픈가, 또 털이 이제 깎아줘야 되는가, 아니면 병들어 있는가, 어디 상처가 났는가, 이걸 보라, 이런 것을 보라, 부지런히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어떤 기회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 요즘 들어가는 경제 형편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또 우리 이 주변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도 이것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은 보살피고 소는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항상 훈련하면서 준비하라는 얘기. 준비하라. 준비해야 된다. 마음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죠.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오고 7년 동안에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풍년이 왔을 때 그냥 흥청흥청 써버린 것이 아니라 흉년이 왔을 때 그 곡간을 쥐어서 잘 갖다 저장한 겁니다.
그 흉년이 오니까 그 저장한 것을 갖다가 쓰게 되니까 흉년이 와도 어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없다. 자, 우리가 이 일상적인 생활에 경제적으로 볼 때에 어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둬야 돼요. 소떼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우리 생활에도 항상 부지런하고 그리고 풍성해지면 그것을 마음에 둬 소떼에 먹일 수 있는 미래를 생각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것을 저장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잠언서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선생님은 이 지금 그분이 전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이 생활비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고 하면은 그가 전적으로 해야 될 복음 사역을 접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역을 그 생활을 위해서 천막 깁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그랬어요. 이익이 있다. 우리가 일한 데는 반드시 이익이 있게끔 돼 있어요. 하다못해 쓰레기통을 뒤지면 재활용품을 얻을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을 땅에 묻어두면 그냥 땅 안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리하는 자에게 맡기게 되면은 그 맡긴 거에 이자가 붙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궁핍해지느냐 아니면은 풍성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행동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부해집니다. 이익을 얻게 돼요. 그러나 부정적인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은 결국은 뭐냐면 궁핍을 이룰 뿐이라 이게요. 궁핍을 이룰 뿐이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이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크리스찬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궁핍할 때는 궁핍한 데 처하고 부할 때는 부할 때에 처할 수도 있었고 배부를 때는 배부를 때 처할 수 있고 배고플 때는 배고플 때 처할 수 있고 그 비결을 배웠다 이거예요. 비결을 배웠다. 그럼 이런 비결을 그가 어떻게 배웠는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는 지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진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육신은 약합니다. 이 육신 그 자체는 약한 거예요. 강한 자가 와서 결박을 하게 되면 결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랬어요. 비록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묶어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로마 병정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자 자기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라는 이미 그런 그 암호를 짜놨기 때문에 가서 선생님이 하고 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죠. 그때 베드로가 울분이 토해서 로마 병정의 칼을 뽑아서 그의 귀를 자릅니다. 내려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잡아가지고 얼른 갖다 붙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저들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명령만 하면 큰 엄청난 그런 군사들이 와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은 내가 지금 잡히는 것은 성경을 이루게 함이니라. 칼을 가지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싸우냐?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진화론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론,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세상 주님이 오셨을 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로지 살아남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은 풍족할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자족할 수 있는 생활을 배워야 된다. 믿음으로 자족할 수 있는 생활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있을 때는 예비해 두고 없을 때는 예비한 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풍족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느 때는 가난하게 되고 어느 때는 핍박도 받고 어느 때는 풍족한 생활도 하면서 만족한 기쁨의 생활, 이런 자족하는 생활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